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초청하여서 말씀과 또 선교 보고를 해주시는 우리 선교사님은 이정원 선교사님이십니다. 한국의 고신대를 졸업하시고 고신대원을 또 졸업하시고 우리 한국 고신 세계 선교회 KPM의 선교사로 허입돼서 파송 받으셔서 인도에서 사역하시다가 또 그곳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철수하여 계시다가 또 IT에서 또 다시 파송을 받아서 사역하시다가 또 IT 상황이 너무 또 상황이 힘든 상황이 되어서 또 철수하셨다가 이제 코로나 지나고 라트비아라고 하는 우리 구소련권 발트 3국이라고 하는데 라트비아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우리 후원 선교사로 협력 선교사로 저희가 같이 또 얼굴로 기도 제목도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또 소식을 통하여서 우리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했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실물 현장에서 함께 보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에 따님이 졸업 플로리다에 있는 학교를 대학을 졸업하는 일 때문에 오셨다가 우리 잘 연결이 되어서 우리 꼭 다시 한번 뵐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 이정원 선교사님과 저는 인도에서 같은 지역에서 한 3년 정도 같이 사역했습니다. 저보다 좀 더 먼저 같은 지역에 들어가 계셨는데 저희가 인도에 들어갈 때 예약해 놓은 집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인도스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고 밤은 되고 비는 오는데 짐 들고 아이들하고 갈 곳이 없어서 그때 정탐하러 갔을 때 선교사님 뵙고 알게 돼서 우리가 이런 상황입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내려오라고, 저희가 이제 산에 있는 곳에 있어요. 내려오시라고 어떡하겠냐. 그래서 선교사님 집에 우리 짐을 들고 들어가서 저희가 한 3주 4주인가 같이 지내면서 저희를 돌봐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또 같은 또 고신, 저는 미주 고신이지 재미 고신이지만 함께 고신 또 목회자로 이렇게 섬기고 계셔서 참 너무 더 감사했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참 저희도 그렇게 받아주셨지만 그 동네에 계신 선교사님들 또 현지인들도 이 집은 그냥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듯이 뭐 이렇게 아무나 누구나 오고 또 언제나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환영하는, 그리고 선교사로 현지에 있지만 현지인들 위해 군림하지 않고 늘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섬기시는, 뭐 많은 건물을 세우고 센터를 세우고 이런 사역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참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고, 특별히 아내 선교사님도 참 마음이 좋으세요. 아내가 이렇게 마음을 열지 않으면 남편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누구든지 환영하시고 섬기시고 대접하고 그런 참 귀한 사역자입니다. 참 한 곳에 계속 섬기면 좋지만 본의 아니게 인도에서 정말 잘 사역하고 계셨다가 또 본의 아니게 더 이상 비자가 허락되지 않아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 IT에 지진이 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고신 선교부가 그곳에 누구 보내야 되겠다 할 때 또 이분들이 경력 선교사로 준비되어 있어서 그 어려운 곳에 가서 또 그곳에서 사역하시다가 뭐 IT 전국이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철수할 수밖에 없는 또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라트비아로 가서 사역하십니다. 선교사님 여정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 또 라트비아에서 또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일들 함께 경험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ppy Mother's Day.
엄마는 위대한 것 같습니다. 위대한 어머니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나 커가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머니 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을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얼굴을 또 대면할 기회가 있어서 얼굴을 대면하니 정말 행복합니다. 저희들이 선교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저희 힘으로 사는 게 결코 아니더라고요.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 동료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런 교회를 이렇게 대면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돌아가시고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주의 사랑을 나눕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주의 은혜를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라마 중에 한 조연이지만 한 사람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그 호텔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도어맨이죠. 도어맨, 또 문 열어주시는 사람. 그 호텔에 들어가면 그 문 열어주는 이 사람이 어찌 보면 하찮은 직업이잖아요. 하찮은 직업인데 이 사람을 향해서 사장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이 일을 한 30년간 하셨다는데 일을 왜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행복을 찾아왔습니다. 드라마지만 그 말이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행복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의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이 그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약을 파는 영업사원, 제약사에 잘 나가는 제약사의 영업사원이었는데, 영업은 항상 한국은 술 문화잖아요. 그래서 술 접대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루는 술이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그냥 호텔에서 뻗어버린 거예요. 그랬다가 아침에 눈을 뜨는데 호텔리어라든지 호텔을 오가는,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게 일하는 것을 보면서 행복이 여기 있구나, 나도 여기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한 게 30년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행복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뭐 드라마의 한 설정이긴 하지만 행복에 대한 의미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행복을 찾으셨습니까? 한국이 이렇게 리서치를 하니까 한국 리서치 중에 행복하십니까?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리서치를 한 적이 있대요. 근데 그 리서치에서 행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공교롭게도 돈이 필요합니다. 사실 가족이 있으면 행복하고 친구가 있으면 행복하고 어떤 성취를 하거나 어떤 자기의 과업을 이룬 것이 있으면 행복할 만한데,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그 모든 것을 위해선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결론이 내렸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한국이 이렇게 급성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렇게 급성장하고 정말 풍족한 사회가 되었는데 자살률이 또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분명히 나라가 발전하고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행복보다는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어떠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추구하지만 행복하지 않는 이 사회, 이 시대,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하십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 말씀을 오늘 좀 한번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로마 제국 시대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던 편지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번영을 누리는 사회였죠. 제국이었죠. 로마 시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예수님 시대 전부터 시작되었고 한 1400년 어간까지 이렇게 존재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세계 중심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만큼 군사적인 목적이긴 했지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게 했습니다. 그것의 마지막 그 결정체가 뭐냐면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걸 결정체로 한 것은 로마 황제가 신으로 등극하는 거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셨습니다. 모든 나라의 신, 모든 나라의 황제요, 모든 나라의 신, 로마 황제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하나 있었죠. 주류도 아니었습니다. 종들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민도 아니었어요. 그냥 포로되어서 잡혀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모든 신이요, 모든 제국의 신이요, 모든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를 당신은 황제도 아니요, 신도 아니요,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황당했겠습니까? 고작 종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포로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로마가 핍박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편지가 쓰여졌던 시대를 학자들마다 분분한 의견이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네로 황제 시대 때 쓰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는 다 아시잖아요. 자기가 로마를 불질러 놓고는 그것이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그 네로 황제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핍박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 행복할 수 없었던 환경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죽어가더라는 거죠. 이게 더 걸림돌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죽여도 이 사람은 행복해하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지 자신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사실 한국 교회도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봐라 교회가 이 모양 이 꼬라지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영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전했다는 한 가지 이유로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동성연애가 죄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비슷한 상황, 핍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게 죽어갔는데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라고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거든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너희들이여, 그러므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혼인잔치에 혼인을 치르러 갔다가 돌아올 때에 그 종들이 허리를 동이고 그 문을 열면 그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베드로는 이 비유를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행해야 될 행동이 근신하고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다는 말이 이 표현인 거예요. 혼인잔치에서 돌아온 그 주인을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상태. 근데 이게 재밌게 동일하게 유대인들은 동일한 생각을 또 가지고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요.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10번째 재앙이 마칠 때 그때 뭘 했습니까? 그들이 허리를 동이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나가라 하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딱 허리를 동이고 그 밤을 지새웠잖아요. 이 모습입니다. 더욱더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 100m 달리기 할 때 어떻게 하죠? 그냥 앉아서 출발하지 않잖아요. 딱 긴장해서 땅 소리 울릴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땅 소리 나면 어떻게 합니까? 딱 튀어나가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100m 달리기 위해서 목표점을 지향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목표점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14절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자기 욕심만 챙기기 위해 신들을 섬기는 것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들처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바란다는 말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동일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처럼 지금 현재 바란다는 말이 미래적인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므로 그렇게 바라볼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 삶을 좀 나눌까 합니다. 대학생 때 우연찮게 정탐이라는 핑계로 정탐이라는 말로 이렇게 함께 팀이 조인해서 인도를 갔다 왔어요. 그 인도를 갔다 온 이후에 지금도 기억하는 게 왜 울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인도 사람들이 눈에 박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한 달 내도록 운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우는데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선교도 또 갔다 오게 되고 그리고는 교단 선교부로 파송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제가 저희들이 인도에 있는 동안 우리 박 목사님도 만나게 되고 또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여러분과 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비자 문제가 생겨서 떠났다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비자 문제로 떠났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를 해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나갔거든요. 인도 사정을 알다 보니까 기독교 대안학교 아니면 답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기회가 되어서 대안학교를 할 수 있는 홈스쿨링 교재를 만나게 하셔서 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 준비했구나 이러고 들어갔거든요. 이러고 들어갔으면 잘 풀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다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비자 문제가 되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참 원망스럽더라고요. 하나님 대학생 때 그렇게 눈에 박아두시지를 마시는지 뭐 다 그 대안학교를 하겠다고 했을 때마다 그 대안학교를 할 수 있는 뭐 자료를 다 주시지 마시든지 다 주고 다 박아놓고 해놓고는 왜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시작하실 때 그냥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소위 말하면 어떤 걸 푹 심어 주셔가지고 예수님 아니면 안 돼. 아니면 제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와가지고 믿게 되으셔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좀 잘 풀리면 좋겠는데 믿음 생활 하는데 오히려 더 걸림돌이 안 많습니까? 원망되는 일들이 안 생기십니까? 저는 그렇게 원망되는 인생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합니다.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사욕을, 전에 알지 못하던 너희의 사욕을 따라갔다. 이 말씀처럼 제가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욕심요? 하나님 다 준비해놨으니까, 야, 전에 없던 기독교 학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인도에서 이만큼 내가 이루었습니다. 라는 그런 욕심이 있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셔서 다 준비해놨으니까 이거는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는 내가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게, 인도를 떠나면서 고백한 게, 하나님 보이신 것만큼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신 것만큼 행하겠습니다. 내가 계획했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밀지 않으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떠난 곳이 IT였습니다. 달라졌을까요? 사람은 웬만해서 잘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의 모티브는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사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니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전제가 뭐였어요? 너희에게 여호와가 되려고 너희를 불러내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된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이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되어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 저는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지만 믿음의 조상이 좀 이렇게 특별했다면 우리는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시작한 때로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실수연발이었습니다. 실수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렀을 때 예! 하고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가 그냥 믿음대로 갔으면 끝까지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한 10여 년 지나니까 하나님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닌데요. 하나님 약속 맞습니까? 여기 제 종 중에 다메섹 엘리에셀이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내 양자로 삼아서 당신이 축복하신 그 축복을 이 사람에게 주고 싶으니까 제가 양자 삼겠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No, 아니야. 그리고는 데려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십니다. 별을 보고 내가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성경의 표현이 재밌습니다.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재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 약속 못 믿겠어요. 다메섹 엘리에셀을 제 양자 삼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 순간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는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자기 계획대로 이스마엘을 또 낳았어요. 분명히 자기 씨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사라는 안 되겠고 자기가 계산해서 한 거예요. 분명히 아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는지 또 10여 년이 지납니다. 아들 키우면서 그 즐거움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을까요? 성경은 10여 년을 공백기로 두고 있습니다. 정말 즐거워했던 거죠.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실패한 자기 즐거움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후에 할례를 행하게끔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행하다 이런 말은 뭐냐면 스스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행하여, 너 스스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스스로 행하는 게 뭐냐면 할례를 행해라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네가 순종하여서 완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는 거예요, 사실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믿음으로 행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완전케 해주시겠다. 그 말이 거룩하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스스로 행하여 완전하라. 너희가 행할 수 없는 그 말씀인 것 같지만 내가 말하는 그것을 순종하여서 완전하라. 근데 이 완전한 게 완전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투성이었습니다.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 말은 완전하라는 말은 강한 명령어이긴 하지만 그 의미에는 내가 행하여 주겠다. 내가 보장해 주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IT의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IT가 좀 시끄럽습니다. 요즘 저희가 떠난 이후로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더 시끄럽고 더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선교사님들도 지금 이제 철수를 하셨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계 미국 선교사님들도 계셨거든요. 헬기가 날아가서 그분들을 구출해낼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IT를 저희들이 떠난 게 다른 이유로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사실은 저희들도 총기 강도를 만나기도 했고 그런 가운데서 떠나게 됐습니다. IT에서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눈에 보였어요. 순종하니까 완전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행하심들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선명했습니다. 눈 떠보면 기적이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은 정확하게 채우셨습니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정확하게 필요한 것만 그대로 딱딱딱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IT에서 건축도 하고요, 교회 건축도 하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건축 강도를 만나고 하나님 옮기라는 거예요. 건축 강도를 만나고 나가 있는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물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저희 부부에게 물어오신 게 뭐냐면 교회가 뭐냐 이거였어요. 교회가 뭐냐. 답은 심플하잖아요.
예,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질문을 또 물으신 게 뭐였냐면, 그 교회를 내가 가만둘까? 그 교회를 내가 가만둘까? 생각해보니까 가만두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IT에 있었으면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을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두 가지 질문이 저에게는 굉장한 은혜였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그 교회를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대로 있었다면 하나님, 제가 인도에서 행했던 똑같은 일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사를 이렇게 했고, 제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뽑아오신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오히려 IT 교회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가 더 부흥했습니다. 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더 부흥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 부흥했으면 더 좋았겠는데 제가 나오고 나서 더 부흥했습니다. 물론 여러 사회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서 늘어날 수도 있었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바라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모든 걸 채우시는 걸 보게 돼요. IT를 나올 때 우리 전도사하고 제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5년 안에 우리가 독립할 수 있으면 좋겠다. 5년 동안은 어쨌든 내가 받는 선교비를 나누어서라도 조금씩이라도 교회를 돕겠다. 얼마를 돕겠다.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너무나도 신기하고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제가 한국에 머물러 있었고 유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선교사 후원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감당하게 해주시고 오히려 교회는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독립하게 하셔야죠. 그런데 5년이 지났는데 지금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상황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또 3년을 더 지금은 또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전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또 해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 바라보자. 그렇게 하셔서 또 3년을 올해 또 재계약을 했습니다. 3년을 계약해서 또 우리가 힘써 섬기겠다.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행하실지 보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쩌면 비슷한 상황을 당면하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다 원하는 만큼 되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이시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시 또 행하는 여러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 그렇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지금도 행하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주겠다. 근데 전제가 뭐예요? 스스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끊임없이 다시 주 앞에 나오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라트비아를 가게 됐습니다. 지금 라트비아 와서는 지금 숙제를 또 풀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숙제를 이렇게 잘 많이 주시는지 지금도 숙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왜 라트비아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또 언어를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아니고 나이가 들만치 많은 나이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은 나이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1살짜리, 2살짜리도 말하는 라트비아어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계속 바라보게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것을 소망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저희 가정에 주어진 하나님의 숙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잠시 라트비아를 좀 볼까 합니다.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He gave His life. He gave His life. He gave His life. He's so good to me. He rose again. He rose again. He rose again. He's so good to me. 슬라이드를 좀 보겠습니다. 라트비아는 발트 3국 중에 하나입니다. 러시아 바로 옆에 있고요. 폴란드 위쪽에 있습니다. 717년간 외세의 영향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독일에게도 영향을 받았고요.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그래서 1991년 비로소 독립국가로 인정받은 나라입니다. 남한의 한 3분의 1 정도, 5분의 3 정도 되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정도의 땅입니다. 그 땅에 한 인구 200만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딱 반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어를 쓰고요. 자기의 전통 언어인 라트비아를 씁니다. 그래서 50%는 러시아어, 50%는 라트비아를 쓴다고 보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종교가 들어올 때마다, 나라가 지배할 때마다, 다른 나라가 침범할 때마다 종교가 확확 바뀌었어요. 카톨릭이 있다가 루터 교회가 섰다가 러시아 정교회가 들어왔다가, 그렇게 종교가 짬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은 러시아 지배를 받다 보니까 두 가지가 메인 스트림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교도의 영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무신론에 가깝습니다. 최근 들어서는요.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다음이고요. 그래서 이교도의 문화들, 영화들이나 이런 데 보시면 다 나오는 이교도의 문명들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신성주 선교사님이, 우리 선임 선교사님이 저희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러고 있을 때 와서 함께 돕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라트비아를 가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함께 공동사역으로 중독자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선교사님이 하셨던 교환학생들을 섬기는 리가 선교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IT도 지원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행하실지 바라봅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모든 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소망 가운데 위에 우리를 두시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그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 가운데 두시기 원하신 거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그곳에 함께 있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 친구 동료 선교사가 그쪽은 이제 유럽이다 보니까 새벽녘에 보낸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보낸 거예요. 야, 이거 아나? 이러면서 딱 보낸 거예요. 그 친구가 그 말씀 번역 선교사입니다. 번역 선교사입니다. 번역하는 내용 중에 너무 중요한 내용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너무 은혜스럽다고 보내준 거예요. 모세오경을 요약하면 뭔 줄 아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요약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너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으로 인도한단다.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 친구가 딱 아침에 딱 새벽에 그걸 보는데 이거 나눠야 되겠다. 모세오경의 요약이 이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부르셔서 주의 말씀으로 인도한단다. 행복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의 소망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